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 벨사살의 귀인 1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쓰는 그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그 금그릇, 은그릇, 그거 가져와라. 거기다가 술 담아 먹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술을 먹었어요.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시라는 글씨를 막 쓰는데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지금 술 먹고 흥분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냥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냥 막 글씨를 쓰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벨사살 왕이 놀랬는지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사색이 돼버리고 그냥 얼마나 두려운지 무릎이 그냥 덜덜덜덜덜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그냥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저 글자를 해석하고 해몽해 주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상을 걸고 이제 모든 이제 술사와 점쟁이와 모든 유명한 사람들 다 초청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왕 느부갓네살 때 그때 그렇게 해몽을 잘해가지고 모든 박수와 술사와 이 모든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 글자를 좀 해석도 해주고 해몽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상을 주겠다고 그러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모든 것 왕이 가지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다 주라고. 자기는 안 줘도 자기가 이걸 다 해석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6절에 보면은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벨사살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란다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뭘 달아보셨을까요? 몸무게? 재산, 지위, 명예, 그 사람의 특별한 무슨 지식?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달아보지 않아요. 오늘 보면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은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벨사살은 설마 오늘 밤에야 내가 뭐 죽을까? 전혀 오늘이 죽는 날이란 생각은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적어도 몇 달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그렇게 되겠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도요,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니엘과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날 밤이 벨사상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아마 이렇게 빨리 죽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 줄 압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렇다고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니에요. 개떡 같은 자식 하나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어받으니까 그 아들 댁에 가서 끝나가지고요 70년 만에 망합니다. 바벨론이 길지 않습니다. 금방 끝나요. 금방.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사람이 볼 때는 뭐 굉장히 뭐 강하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죽음은 병이 이제 들어서 어디가 좀 안 좋고 이러다가 차차 심해져 가지고 죽죠, 대부분이.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도요 그냥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고 마는 거라.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자련하던 교회의 청년회 회장이 참 사람이 특별했어요. 인물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통솔력도 있고 곧 미국에 가서 의대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 처녀들이 그 청년의 회장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해가지고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의 이제 임원들과 회원들이 그 집에서 그 회장집에서 그땐 밤 12시에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이 가까우니까 한 10분 전에 헤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늦게까지 뭐 나눠 먹으면서 얘기하고 아주 즐겁게 보냈어요. 이야,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새벽 예배 갈 때마다 깨워가지고 같이 가는데 그 방에 와서 두들겨도 일어나질 않는 거라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글쎄. 그렇게 건강하고
아주 장래성 있고 큰 꿈을 가진 이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지. 생각해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세상 고생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느라고 고생 많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 끝나요. 이걸 아는 분들은 고생될수록 어떤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좀 빨리 오시옵소서. 너무너무 고달프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요? 아유, 주님 빨리 오면 곤란합니다. 좀 천천히 오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모든 세상의 수고는 끝나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너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주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에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그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 준비 못하고 그냥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랑이 왔을 때는 맞이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뭐 아무리 애원하고 그래도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기회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끝. 예수님 재림하시면 회개할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다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것만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설마 예수님이 뭐 오늘이야 오실까? 오늘은 안 오시지. 설마 오늘 밤에 오시지 않겠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련한 5 처녀처럼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놓고 준비해 놓고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지금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살아야 돼요. 준비해 놓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나이 들면서 어떤 습관이 있느냐, 지금 내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어떻게 하지?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항상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 6.25 참전
그 영웅 해군 대령으로 있었던 최영섭 집사님, 여러분 간증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원장 했던 최재형 씨의 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죠. 90세가 돼서 마지막 기도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나온 거 보셨어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분은요 2018년 3월 31일 날 유서를 미리 써놓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 유서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고 내일도 산다는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할 얘기도 좀 미리 해놓고 유서도 좀 미리 써놓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준비해놓고 살아야 돼요. 준비해놓고 제정신이 있을 때에 제대로 써놔야 정말 훌륭한 유서를 써놓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 나갈 때 제가 한 달 이상을 직접 교육을 시켰어요. 거기서 중요한 거 뭐냐? 유서 써놓고 가라 이거. 유서 써놓고. 당신들이 관광 가는 거 아니다. 선교지에 갔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유서를 써놓고 가라. 이야, 그렇게 제가 교육을 시키고 준비를 시켰더니 조그만 사고도 안 일어나고 얼마나 반듯한 자세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도우면서 일을 하는지. 선교사들이 그래요. 수용롭게 교회는 다르대. 자세가 다르대.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단기 선교 오면 자기네들 준비한 것만 해서 제멋대로 그냥 선교사 형편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유서를 써놓고 갔다고요. 유서를 써놓고.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아예 불러가셨는데, 자,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들어 쓰실 때 신과 같은 존재로 높이 들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요 형 아론에게도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모세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3살 후에 형님이 이 모세가 동생이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이 바로 왕에게도 신과 같이 되게 해주셨다. 신과. 이 바로가 모세를 보면 이건 신과 같아. 신. 사람이 아니라 신이야. 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높여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특별한 게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저는 성경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나오는 온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성품, 이 온유한 성품의 반대가 뭐예요?
항상 저 잘난 척이나 하고 건방진 짓을 하고 아주 그냥 그 행동이 그 방자한 거, 아주 인간이 덜 돼먹은 거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비유를 들면 이 좋은 개들을 훈련을 잘 시키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먹을 것 갖다 놓고도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 기가 막힙니다. 주인의 말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납게 굴질 않아. 주인의 한마디면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해.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상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세. 또 두 번째로는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절함으로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야, 자기도 같이 망하고 같이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 못된 인간들, 진짜 고약한 인간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진짜 속상하죠. 그냥 그런 인간들 다 멸해버리고 그냥 모세와 같은 이런 온유한 이런 사람들 통해서 훌륭한 나라 세우고 싶죠. 그런데 모세는 포기를 안 해. 그 못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포기 안 해. 용서해달라고. 용서 안 하시려면 나도 주님의 그 기록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이야, 이런 정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나와야 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기름 부으라고 했죠. 아이고, 아들이 그냥 8명이나 되는 거라. 큰 아들을 그냥 보니까 그냥 외모도 그냥 그렇고 인물도 잘나고, 와, 사무엘에 보니까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버렸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 외모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늠름하냐,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얼마나 권세가 있냐, 그런 거 하나님은 안 보신대요. 요 마음 중심,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외모를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그냥 이야, 참. 아니 도대체 다윗에게서 뭘 보시고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죠. 모르시는 게 없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목동으로 일을 할 때 여러분 8 아들 가운데 막내둥입니다. 막내. 아니 막내 아들이 그 큰 아들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양떼들을 이새는 다윗을 보내서 항상 집에도 못 있고 그냥 양들과 그냥 밤을 새고 그렇게 보내게 했을까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시편 27편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정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 같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부모가 버렸대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측이 머슴같이 부린 거예요. 7 아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다윗은 밤낮 초라하게 양들 틈에서 잠을 자고 양들 돌보면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자기를 버렸대요. 버렸대.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정도 되면요 분노가 가득 차고 정말 그냥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잘못하면 악심을 품을 거예요. 에? 왜 부모가 나를 낳아놓고 날 왜 버리지? 내가 무슨 머슴인가? 아마 삐뚤어지기가 너무 쉽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저 맨날 양과 함께 지나면서 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피리를 얼마나 잘 부는지, 그 사울 왕이 귀신 들려 가지고 할 때도 그 피리를 불면서 찬양만 하면 귀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양떼들을 돌봤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 고난 가운데서 형제들보다 믿음이 더 훌륭하고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양을 맡기면 안심이 돼. 절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질 않아. 농땡이들은 안 그런데 꼭 그냥 사자나 곰이 와서 챙겨 먹어서 잃어버리는데 다윗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삼손은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와, 이 10몇 살밖에 안 된 이 어린 다윗이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질 않아. 절대로 양새끼 하나 뺏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이 다윗.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여러분, 양 하나 돌보는데도 그 성실한 책임감,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는 그 정신, 그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겼대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수십 년 전에 우리 교회는요, 서울에서 총신 나오고 대학 출신들 쟁쟁한 사람들 불러다가 여전도사 일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평소에 아주 가정도 모범적이고 자녀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섬기고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충실히 하시는 집사 권사님들, 이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성경학교나 신학교 보내서 그 다음에 낮에는 일하게 하고 야간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요. 제가 이야, 이분들은요 전도사가 됐어도요 얼마나 희생을 하고 충성을 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또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옛날에 우리 여전도사님들은요 진짜 제가 볼 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너무 간증거리가 많아. 그러니까 양치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죠. 또 골리앗과 싸울 때 보세요. 이 골리앗 어린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냥 너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랬어요. 그때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때 골리앗이 그냥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냥 뛰어가더니 호주머니에서 돌 하나 꺼내가지고 물맷돌로 그냥 뱅글뱅글 돌리더니 그냥 탁 던지니까 그냥 이마에 그냥 박혀버렸대. 그냥 얼마나 세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게 양치면서 이거 하던 거예요. 사자나 곰이 오면 그냥 아예 도망가도록 그렇게 물맷돌 사용했는데,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쓰러뜨려서 기절한 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패했죠. 여러분, 이 다윗이 한 말, 이 믿음의 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아멘. 또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안 죽여.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손을 대질 않아. 부하들이 그냥 죽이겠다고 해도 못 죽이게 하고. 그뿐입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보복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자손들 다 돌봐주는 거예요. 재산도 다, 그 왕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 그걸 자손들이 다 누리게 하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자인데도 항상 자기와 밥상을 같이 하면서 사울의 손자 이 무비보셋을 친아들같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참 주님의 마음과 같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을 지어바치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죠.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지나는데 아이고 예배당은 천막을 쳐놓고 있네. 그러니까 마음에 아이고 성전을 지어바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이게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다니. 마음만 보고. 여러분 이 마음 갖는 거 돈 안 들어요. 하나님 감동시킬 만한 그런 좋은 마음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면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날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또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이 이 야곱이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나 앞으로 이렇게 살 테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야,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 소원, 꿈만 가져도 복을 받아. 제가 간증했죠? 6학년 때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야, 나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겠구나.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만날 때 그냥 필떠야 이러고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게 소원이라. 주님 만날 때 아이고 그러면 뭘 하다가 가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오,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전도를 그냥 우리 반 아이들 다 데려가려고 전도 열심히 하고 애들이 목사, 정목사 하는 바람에 아이고 목사가 돼서 이 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결정하고 일생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야, 내가 그대로 실천도 잘 못했지만은 그때 가진 그 마음 평생 나를 복받게 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같은 간증 왜 자꾸 하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100번 들으면 뭐해요? 결단하고 실천해야지. 실천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가지라고요. 생각 가지는 게 무슨 돈 들어요? 돈 안 드는데. 마음대로 좀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끝났다, 나이 많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결심했어요. 사람의 이 육체의 연령이 생각대로 된대요. 그래서 나는 좀 10살이다 생각해요. 10살. 난 10살. 난 10살이에요, 10살. 그래서 제가 오늘 밑에서 층기 걸어 올라오면서도 나는 10살이야. 난 10살이야. 이러고 그냥 힘있게 올라왔어요. 난 이제 10살로 살래요. 어른 척, 늙은 척, 그 마음이 그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에? 어른 행세할 필요 없어요. 나는 10살, 10살. 이제부터다, 이제부터다. 주님 오실 날까지 그냥 이제부터 뛰는 거예요.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죠. 그때 그 임신한 그 아이가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 난 다음에 애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사무엘하 12장 18절에 보니까요, 7일 동안을 금식을 해요, 이 다윗이. 그 갓난 아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 금식 기도. 이야,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장군들에게 부탁하죠.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해라.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못된 인간, 그 못된 인간.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18장 33절에 보면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랬다. 이야, 어떻게 이 다윗의 이 마음, 참 그 못된 자식이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좋아.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 예? 이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원수까지라도. 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누구나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래요.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알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했다가는 진짜 벼락 맞아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이 천사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괴롭히냐, 이거.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소원대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아멘.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형제,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친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복을 받고, 내가 사는 이 땅과 하늘이 복을 받아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어디를 가나 복을 베풀며 나누어주며 사는 사람 되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